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그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전해지게 하시며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저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또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함께 한번 성경책을 들어주시고,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책을 들어주시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 말씀에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주님 내 귀를 엽니다.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내 삶을 엽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 우리는 부활주의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부활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삶에 넘치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의 축복이 함께 하세요.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축복이, 또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번 부활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도 많이 받지만 매번 실감하는 것은 성경 속에 드러나는 첫 번째 부활절 그 아침의 풍경은 참 어설픕니다. 차마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을 만큼 실망스럽고 문제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제자들도 믿지 못했던 그 부활을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고 때로는 회의적인 질문들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첫 부활절 아침에는 부활을 기대하고 또 부활을 맞이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부활의 사건을 보고서도 금방 할렐루야 믿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서 우리 성가대의 멋있는 칸타타, 그런 부활의 찬가처럼 그런 노래를 솔로를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결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누구도 믿지 않았었고 기대하지도 않았었고 준비하지도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누가복음 24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때로는 이 세 번역의 번역이 참 마음에 탁 다가옵니다. 어처구니 없는, like nonsense. 여러분 어처구니가 뭔지 아십니까? 영어로 like nonsense라고 했지만 어처구니란 맷돌을 돌릴 때 잡는 손잡이가 어처구니라고 합니다. 어처구니 없다는 말은 손잡이 없는 맷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설교 끝나면 아마 여러분 어처구니만 생각날지 모르겠지만 그럼 제가 어처구니 없겠죠? 어처구니 손잡이가 없으니까 맷돌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듯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는 제자들,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그 모습에 하나님은 어처구니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은 주님이 직접 가르쳤고 함께 동고동락했고 주님을 따른다고 자기 목숨까지 바치며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고 따라갔던 그 사도들, 제자들, 주님이 직접 뽑아서 훈련시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첫 부활절 아침은 불신이었습니다. 온통 많은 생각으로 어떤 게 진짜이고 어떤 게 가짜인지 우왕좌왕했습니다.
서로와 서로에 대하여 불신하고 서로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불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부활의 사건은 첫 부활절부터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도 그러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당일,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었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많은 제자들 중에 하나였던 이 엠마오의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약 7마일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자기 고향으로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엠마오란 말의 뜻은 따뜻한 우물이란 뜻입니다. 아마 그들은 실망과 절망과 당황함과 그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난지 모르는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고향으로 돌아가 따뜻한 위로를 받기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18절에 한 제자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다른 제자가 글로바의 아내였다고, 그래서 우리의 집에 묵으십시오 라는 말이 바로 이 부부의 집이었다, 아니면 형제의 집이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또 한 명의 제자는 바로 you and me,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에 한 명, 그 제자라는 것입니다. 추측컨대 그들은 예수님에게 희망을 걸고 예루살렘까지 따라왔다가 그분이 허망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실망하여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길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픈 마음을 달래고 있습니다. 서로 위로합니다. 그들의 아쉬움이 오늘 말씀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길에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었다라는, 참 재미있죠?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신랄하게 토론하며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더 재밌는 건 15절이죠.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나옵니다. 토론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가까이 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토론하고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그 다음 절 16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They were kept from recognizing Him.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의 눈을 가리우게 했을까요? 아니 혹 오늘 우리의 눈을 제자들처럼 가리우는, 말씀도 듣고 예수님도 믿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 엠마오의 제자처럼 실망과 절망과 좌절, 공허함과 우울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눈이 가리워진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아닙니까? 오늘 눈이 가리워진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맞이한 슬픔과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17절에 침통한 표정이라고 합니다. Their faces downcast. 슬픔과 절망으로 그들은 땅만 보며 그리고 엠마오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잡히신 지 3일 만에 진행된 예수님의 체포와 죽음은 그들을 절망스럽게 했습니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자마자 급템포로 일어난 십자가의 많은 일들 때문에 아마 그들은 지금 What's going on? What's happening?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 정신없이 그저 3일을 지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도 똑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허탈하고 공허했습니다. 이를 데 없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의기소침해지고 어디론가 헐헐 떠나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니, 실제로 모든 제자들은 떠났습니다. 도망갔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글로바와 그와 가장 가까웠던 한 제자도 같은 고향에서 왔던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그들도 떠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좀처럼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덮어두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건을 두고 서로 생각하면서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우리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시작되는데 조금은 벗어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의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인가? 회피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떠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정리되지 않고 혼란스러우면 어디론가 떠나는 마음을 우리는 갖습니다. 그리고 떠나야지만 정리되고 떠나야지만 내 마음이 추스려진다고 바로 잡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엠마오를 떠나려고 합니다. 엠마오로 떠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문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 문제와 떠나는 것이,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시간이 약이라고 했던 것들이 나중에 보았더니 떠나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 있는 것이,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시간이 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이라는 것이,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가 죽음을 당한 그 우울하고 스산한 도시를 뒤로하고 작은 위로, 작은 따뜻한 우물을 찾아 그들은 엠마오로 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가 마음 한구석에 그것은 옳았을지도 몰라라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떠나가지만, 돌아가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무엇인가 여전히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미련이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잡히지 않는 마음은 초원처럼 정리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니까 뭔가 명쾌한 대답이 그들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삶에 대한 방향도,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도, 가치의 문제도, 인생의 문제도 모두 혼란스러워집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What am I living for? 아마 오늘을 사는 우리도 바로 이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혼란스럽고 정신이 없고, 아니면 어쩌면 이 세상을 보며 속이 뒤틀리는 역겨움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정의가 정의로서 존중되는 것이 아니라 무참히 짓밟히고, 진리가 진리로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여지없이 내몰리는 따돌림을 받는 것을 보며 믿음이 있다는 우리에게 실망과 허탈함이 썰매와 같이 밀려옵니다. 이러한 절망과 슬픔, 때론 분노의 마음이 오늘 무엇도 바라보고 싶지 않고 무엇도 바로 보고 싶지 않게 합니다. 그 절망과 슬픔이 이 두 제자의 눈을 가리웠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예수님의 기대가 잘못되었기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던 것입니다.
본문 19절부터 24절에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물어봤죠. 무슨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One of the prophets. 예언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인류의 구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로마의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죠. Redeem Israel. 정치적인 해방. 그 구원을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빈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부활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실망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조그만 이해만 갖고 계신 분이라면 이 세 가지의 예수님에 대한 시험지에 여러분은 빨간 펜을 들고 빨간 줄을 찍찍찍 그면서 빵점이라고 하실 겁니다. 그분은 예언자가 아니라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한 나라의 해방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의 역사,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는 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빈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이해하고 기대했던 예수님은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 예수님이 기대했던 것이 다르니까, 아니 그들의 기대가 틀리니까 한참을 예수님을 떠나 멀리 가게 하였고 다시는 부르고 싶지 않은 예수님의 이름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기대가 예수님을 떠나게 했던 것입니다. 간혹 그런 것 같아요. 멀리 있는 사람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 특별히 가족과 부부가 더 상처를 받고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기대가 다른 사람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이니까 나한테 이렇게 해주어야 된다는 기대가 높습니다. 다른 교회의 성도님들보다 같은 교회 안에서 때로 더 상처를 받는 이유도 그 사람은 그렇게 해야 돼 라는 높은 기대감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고 혹자들은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실망이 컸고 절망이 컸던 이유도 바로 그들의 기대가 예수님의 모습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고 눈과 귀와 마음이 가리워져 버린 이유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그들의 기대가 너무 멀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육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영적인 눈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깨닫는 것은 부활은 믿음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바로 부활을 깨닫는 것,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부활이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고 무조건 믿어야만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에 가리워졌던 것이, 우리의 눈을 가리워져 있던 것이 벗겨질 때에 우리는 그 객관적인 사실과 그리고 믿어야 되는 사실과 그리고 영적인 사실을 부활로 깨닫게 되고 진정한 부활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쳤던 제자들에게도 부활이 경험되기 전에는 그들은 믿어지지 않았고 부활을 깨닫기 전에는 보아도 보이지 않았던 것은 바로 부활도
객관적인 사실로 교리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고백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경험된 실제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의 경험된 고백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실제적인 고백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부활을 깨닫지 못한다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오늘 엠마오의 제자와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엠마오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이들은 예수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들은 예수님을 예수님하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엠마오의 두 제자는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것 같으면서도 그 순간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인 것을 알 수 있었던 그 순간에 그들의 입을 열어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예수님과 동행했고 말씀도 들렸고 제일 중요한 마음도 뜨거워졌지만 그들은 그때마다 고개를 흔들며 내가 가야 하는 길을 가야 되고, 그리고 이 청년은 한 나그네로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분명 그때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셨는데, 분명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전도하고 싶은 열망이 우리 안에 생겼는데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고백하지도 않고 설레설레 내가 가던 길만 가지는 않았나요?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분명 도와줄 수 있고 내 주머니에 돈도 있었지만 그냥 지나치지 않았나요? 그 사랑 안에 용서할 수 있었지만 이미 떠나버린 사람이 되지 않았나요? 이미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더 이상 용서마저도 슬픈 추억이 되어 버려 있지는 않은가요? 예수님을 알 수 있을 때, 예수님을 볼 수 있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용서할 수 있을 때 예수님을 부르고 고백하고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먼 곳에 계신 분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딱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가면 천국 가지 않나요? 천국 갑니다. 십자가의 옆에 달렸던 강도처럼 죽기 전에 예수님 믿어서 파라다이스 천국에 갈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죽기 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죽기 전이 아니라 늙기 전입니다. 죽기 전에 믿고, 죽기 전에 고백하고, 죽기 전에 그분을 따르고, 죽기 전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늙기 전에 주님을 믿고, 늙기 전에 주님을 고백하고, 늙기 전에 내 삶에 제대로 신앙생활하며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제자는 언제 예수님을 부를 순간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어떻게 우리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그들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heart-warming experience in the Word of God,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27절에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의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참, 예수님은 너무 좋으세요. 저 같으면 그냥 욱박지르면서 그것도 몰라! 그럴 텐데 예수님 그냥 하나하나 설명 다 해주시고 하나하나 이해 다 해주시고, 이런 말씀의 은혜는 그렇게 오는 거예요. 어느 날 아침 한 구절을 딱 오픈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도 올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공부하고 매일매일 주님을 알고 하나하나 주님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에 진정한 마음의 뜨거움과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설명할 때의 제자들은 어땠다고 오늘 고백합니까? 우리 한번 32절 다 함께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32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으세요? 지금 읽으면서 안 뜨거워지셔야 돼요. 다시 뜨거운 마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아멘. 이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설명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설명하실 때에 뜨거운 마음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마음에 뜨거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하고 부르지 못했어요. 왜요? 여전히 그들은 머뭇거렸고 마음의 뜨거움을 일부러 부인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니야. 이것은 심리적인 상태야. 그랬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마음이 뜨거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뜨겁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차갑게 식어졌던 마음이 다시 뜨겁게 올라오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단순히 심리적인 현상이라는 합리적인 생각을 넘어서 성령의 변화와 예수님을 진정 부활의 주님으로 만나는 저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런데 거기서 머뭇거리면 안 돼요. 영접하세요. 지금 영접하세요. 지금 결단하세요. 지금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크게 한번 불러보세요. 예수님, 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삶에 오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나는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뜨거워질 때 그 뜨거워진 마음으로 내 입으로 고백하고 내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제자들은 영적인 눈이 띄어졌을 때,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이제 주님을 보게 됩니다. Eye-opening experience by meeting the resurrection. 그들은 예수님이 다른 나그네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나그네와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의 집에 초대합니다. 이 두 제자가 가장 잘했던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지금 마음의 뜨거움을 자꾸 합리적인 생각으로, 마음의 뜨거움을 자꾸 내 삶 속의 절망으로 휩쓸려가는 이 마음 속에서 이들은 결단합니다.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식사를 합니다. 예수님을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마지막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었던 그 성만찬의 그 기억을 예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면서 그때 비로소 눈이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나는 저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이 딱 눈을 떴는데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정말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이 목사님인데 제가 없어지면 어떡하겠습니까? 꿈꾸고 있나? 뭐지? dream? 그러겠죠. 꿈꾸고 있지 않나? 내가 너무 피곤해서 헛것이 보였던 것이 아닌가? 이제 집에 도착해서 피곤한 마음과 지친 심령을 쉬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과 체험을 그저 꿈꾸지 않았나, 헛된 것을 보지 않았나, 환상을 보지 않았나, 그냥 은혜를 넘겨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뜨거워진 마음을, 그래 그때 뜨거워진 마음이지, 그래 언제 안 뜨거워졌어? 뜨거워진 마음 한두 번이야? 그러면서 지나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했다면, 이 두 제자가 끝까지 부활을 전하지 않았다면, 끝까지 모른다고 했다면 절대 이 두 제자는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그저 엠마오의 두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엠마오의 두 제자는 마음의 뜨거움을 끝까지는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체험, 그저 수련회에 한 번 느꼈던 마음, 부흥에 반짝했다 사라진 한 번의 경험으로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유령을 봤다고 너무 피곤해서 우리 헛것을 봤다고 끝까지 모른 채 하지 않았습니다. 33절에 그들의 삶이 이제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됩니다. 그것은 바로 33절 말씀. 우리 한번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그렇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헛것을 계속 보고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의 뜨거움을 말씀의 깨달음으로 지켜갔으며 예수님을 만난 영적인 눈을 그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았고 이제는 영육간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한 번은 새로 교회에 찾아오시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느끼고 제발로 교회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늦은 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셨지만 그분은 처음 교회에 나오시며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웬걸요? 이렇게 늦게 돌아온 것이 후회되어서 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부르셔서 은혜를 주시니 눈물이 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주신 마음의 뜨거움과 영적인 눈,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삶의 영적인 유턴,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시길 바랍니다. 불신이 믿음으로 바뀌고 마음의 어두움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환한 빛이 비춰지시기를 바랍니다. 차갑게 식어졌던 마음이 오늘 말씀을 들으며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단순히 심정의 현상이라는 합리적인 생각을 넘어서 성령의 변화와 예수님을 진정 부활의 사건으로 만나는 믿음의 축복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망의 언덕을 뛰어넘어 희망의 봉우리로 나아가며 저녁에 지는 해가 아침에 피어오른 태양의 뜨거운 사명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인류의 역사가 바뀐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저희의 마음을 엽니다. 저희의 마음에 오소서. 저희의 마음에 부활의 증거를 남겨주시고 주님의 영적 세계에 눈을 뜨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와 마음의 감동을 감사드립니다. 반짝 사라지는 순간의 빛이 되지 않게 하시며 보이는 것만 구하는 어리석고 무딘 마음이 되지 않게 하시며 성령이 주관해 주시는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마음의 증거로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하시며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